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스님께서 이제 살아갈 때 길에 있는 난 이제 풀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잡초처럼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또 이제 그 스님 법문을 보니까 당당하면서 이제 교만하지 말고 또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말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그 두 개를 어떻게 좀 매치를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제 그거로는 좀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돼가지고 스님께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100% 정말 축하가 다 되는데, 근데 조금 많이 친하다 싶은 사람한테는 한 80% 정도는 축하가 되고 한 20%가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좀 많이 좀 못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스님께 꼭 여쭤보고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괜찮아. 두 번째 것부터 먼저 얘기하면 자연스러우면. 원래 그래서 사촌 논삼은 배 아프다 이런 말이 근데 있잖아. 사촌이 노를 사면 축하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사촌이 노를 샀는데 그게 조금 남들보다 덜 축하가 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배 아프다잖아. 자기는 그 괜찮아. 보통 사람은 배가 아파. 자기는 조금 덜 축하가 되지. 배 아픈 게 정상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거 고쳐가지고 없어.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어떡해. 마음이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예. 아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구나 이렇게 그냥 보면 돼.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더 축하를 하는 마음을 내면 되겠습니까? 잘 안 나. 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거는 억지로 그래 하려고 하지 마. 이 마음이라는 거는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는 그게 옳지 않아. 그런데도 그렇게 일어나. 네. 건강에 좋은 거는 뭐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더 건강에 좋다 하지만은 그게 맛있나 맛없나는 거는 건강하고는 아무 관계가 네. 없어요. 어릴 때부터 입맛에 많이 든 거는 뭐고 맛있고 안 먹어본 거는 뭐다 맛이 없고. 근데 맛있다고 꼭 건강에 좋은 거 아니고 맛있는데 건강에 나쁜 것도 굉장히 많아. 근데 맛없는데도 건강에 좋은 게 있어. 요복하면 옛날에 입에 쓴 약이 뭐다 몸에 좋다 이런 말 있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그리고 마음은 그렇게 일어나. 마음은 약간 배가 아파. 네. 그러나 배가 아프구나. 사촌이 논사님 내 배가 좀 아프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이건 네. 나쁘다 좋다고 따지지 말고. 네. 그러니까 진짜 배 아파가 행동을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이제 질투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네. 아, 내 속에 질투심이 좀 일어나네. 이렇게 그냥 인정하고 예. 그 끌려가지는 말한 말이에요. 예. 아, 지금 자기가 자듯이 아, 가까운 사람한테는 조금 덜 기쁘네. 이렇게 알아차리면 돼. 그거 알아차린 거 굉장한 거예요. 잘 알았어. 그 정도만 감사합니다. 하지. 이거 그런 나를 자책도 하지 말고 예. 그거 그렇게 큰 또 개선해야 될 그런 건 아니야. 다만 그게 빠지면 이제 조금 사람이 좀 쫀쫀해지지. 예. 그러니까 빠지지만 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를 자기가 알아차리고 예. 아, 이렇게 중생심이 이거구나. 이래서 중생심이 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지. 자기가 아직 부처 아니잖아. 네. 그렇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예를 하나만 더 들면요. 주위에 이제 친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제가 스님이 이제 그 주례사를 책을 읽고 너무 좋은데 이제 그 책을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이제 선물을 좀 하기 싫은 마음도 좀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이렇게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왜 그러니까 그럴까? 이렇게 자기가 보면 예? 행복하게 사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여서 그러나? 아니요, 좋은데 이게 뭐 좋은 걸 저 혼자 좀 이렇게 알고 싶고 남한테는 좀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싫은 그런 게 좀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제가 너무 근데 그것 괜찮아. 뭐 그것도 알만한데 근데 이런 거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둘이 같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렇게 시험에 얘가 아까 가면 내가 못하고 내가 못하면 얘가 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죠? 네. 이런 약간의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라는 게 보이지 예. 않게 예. 형제간에도 경쟁 관계에 있어. 왜? 형이 공부를 잘하고 내가 조금 못하면 부모가 덜 뭐라 그런다.
형 봐라, 형 좀 뻔 받아라. 이러면 나한테 피해가 오잖아, 그지? 예, 예.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게 누가 잘하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이해관계가 늘 걸려 있어, 아무리 친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남편이 잘나면 나한테 좋은 면도 있지만은 꼭 좋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면 꼭 어떤 남편의 아내로 소개돼. 지가 조금 잘나면 지 이름에 이거 우리 남편이다 이렇게 소개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항상 인간 사회는 약간의 이렇게 경쟁 관계가 항상 놓여져 있어. 네. 그런데 이제 내가 결혼해서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 있잖아, 그죠? 네. 근데 이 책을 읽고 딴 부부보다 행복하게 살 때는 이건 경쟁 관계에 놓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놓이지 않는 거는 네.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 네. 예를 들면 설악산에 가보니 너무 좋더라. 이것도 사실은 경쟁 관계에 놓여. 왜? 좋다고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내가 한가하게 구경하기 어렵잖아, 그지? 네. 그런 건 말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이 예를 들면 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좋아지는 거는 네. 이 사람들이 좋아질수록 부부 관계가 좋아질수록 자녀 교육이 좋아질수록 어떠냐, 내가 이게 공부를 잘하라고 가르치는 교육이면 저 집 애가 공부 잘하면 우리 애가 처진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여기는 아이를 따뜻하게 보살펴서 정신적인 질환이 안 되도록 마음이 편하도록 해놔라기 때문에 이런 아이가 자꾸 생기면 우리 아이도 학교 친구와 함께 좋아지고 이웃집이 이렇게 부부관계가 화목하면 이 사회 전체가 좋아지잖아, 그지? 네. 사회 전체가 좋아지면 나한테도 뭐가 된다? 도움이 돼요. 득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의 법문을 들어서 이게 예를 들면 꼭 뭐 불교를 발전시키겠다 이러면 기독교인들이 약간 경쟁해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쟁 관계로 되진 않아. 물론 일부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경쟁 관계는 아니야. 이 모든 가르침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오히려 선물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 상대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나한테 아무런 손해가 안 돼.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나한테 두 개 하면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스님께서 이제 옆에 길가에 난 풀처럼 살라고 하셨는데 또 이제 예, 당당하면서 이제 네네. 교만하지 말라고 사셔서. 근데 내가 예. 돈에 욕심이 있으면, 내가 돈에 집착을 하면 심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집착이 있으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약간 꿀려요, 안 꿀려요? 꿀립니다. 꿀리지. 네. 비굴해져.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괜히 목에 힘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래서 교만해져. 내가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면 나보다 지위 높은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대하고 나보다 아래 사람한테는 괜히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경계에 내가 비굴해졌다가 교만해졌다가 이렇게 자꾸 끌려다니게 돼. 근데 내가 돈 뭐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돈에 대해서 별로 그런 큰 가치를 안 주면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에 그렇게 집착을 안 하면 어떠냐. 나보다 돈이 좀 많다 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나하고 별로 이해관계가 없어. 비굴할 것도 없고 나보다 돈이 좀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교만할 아무런 이유도 없잖아, 그죠? 네. 내가 지위에 대해서 별로 뭐 지위가 높든 낮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집착을 안 하면 나보다 지위가 조금 높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눈치 봐야 될 이유도 없고 나보다 지위가 조금 낮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깔아뭉갤 이유도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집착을 놓아버리면 어떠냐, 경계 안 흔들리게 돼. 이렇게 기복이 없어져.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된다? 내가 주인이 돼. 내가 지위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를 머리를 굴려야 되고 거기에 따라 또 내가 또 비굴해졌다가 교만해졌다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지위에 대해서 뭐 그냥 하나의 지위로만 보면 어떠냐, 그 사람이 높든지 낮든지 그거 뭐 알아보려고 머리도 안 굴리고 또 높다고 소개되든 낮다고 소개되든 대하는 게 똑같으니까 결국 누가 주인이 된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다 눈치를 봐야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옆에 한 포기 풀이라는 건 어떠니? 잘난 체도 안 하고 못난 체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쳐다봐주든 안 쳐다봐주든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된다? 자기가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욕을 하든 칭찬하든 별로 신경을 안 써. 우리는 욕하면 막 그 화가 나고 칭찬하면 또 막 들뜨고 이러잖아. 부처님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써. 여러분들이 막 환호를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좋은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막 욕을 하면 저 사람 지금 기분 나쁜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근데 우리는 칭찬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비난하면 막 기분 나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폭이 풀처럼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못난이가 된다는 거예요. 잘나고 싶은 생각을 놔버리면 진짜 잘난 인간이 된다. 경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